3월 12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사기 20장 2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4절에서 48절의 말씀.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려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그들의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나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자손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립돈 바위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별로 그렇게 썩 마음이 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꼭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비참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를 여러분은 함께 읽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첩을 둡니다. 그리고 그를 무참히 살해를 합니다. 이 비겁한 이 인간은 한 여인을 못된 짓을 하고 불량배들에게 넘겨서 집단 간간을 시킨 다음에 아무런 조처하지도 않고 자기 그 모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함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19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1절부터 23절이 이제 레위인이 입을 여는 사건입니다.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게 참 드려야 될까 하는 정도인데요. 이 일을 저지른 레위인이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에게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을 붙잡아 놓고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 그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기 첩과 기브아로 갔는데 5절에 기브아 사람이 자기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여 놓고 그 핑계를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입에 바른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음행과 망령된 일을 스스로 행해놓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비겁한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용기라고는 이응자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농락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형제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읽었던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 각처에서 모인 40만 명의 이 군사들이 이런 망령된 일을 척결하겠다고 의기투합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을 믿은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불량배들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윤관하도록 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상황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음행한 일을, 그리고 자신 스스로 이야기했던 망령된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이 왜 필요할까요? 레위 21장에 말씀하시는 금지된 일을 하놓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이 화날 만하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인, 죽은 여인을 토막을 내서 그 시신을 각 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기브아 사람이 만행을 저지른 것을 고발한답시고 그렇게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격분한 이스라엘의 40만 명이 동원이 되고 이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심판자처럼 모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면 명분을 찾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안 둘 거야. 반드시 꼼짝 못하도록 박살을 내버릴 거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칼을 빼고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독주하는 기관차처럼 언뜻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존하지만 여러분 40만 명의 자기의 형제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베냐민 족속이 정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일이 정당하다고 대다수의 자기의 형제들과 싸우는 싸움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선동되어 있는지 참 착잡하기 예나 지금이나 금할 길 없는 것이죠. 자관 이렇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이 베냐민과 기브온 사람들과 연합군과 싸웁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냐면 26,700명이고 그 26,700명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4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왜군이 쳐들어와도 이 정도의 병사들이 모인 적이 거의 드뭅니다. 형제를 죽이겠다고 40만 명이 집결을 합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병력과 그 상황을 여론을 몰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명분을 이루고자 하는 불신앙을 행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뭔가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진짜 진심에서 저러는지, 아니면 어디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살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혼의 국률함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40만 명의 병력의 거의 6%가 이 소수의 베냐민과 기브온 연합군에게 집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22절부터 23절 우리가 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전쟁의 명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통치를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이 사사기 전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도록 합니다. 자신의 소견이 옳다는,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증명하고 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를 향해 칼을 들이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해서 18,000명의 군사가 이스라엘이 또 일으켜야 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주 혼란에 빠집니다. 의로운 일 때문에 모였는데 자신들이 지금 병력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보기 드문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28절 시간이 갔지만 요 말씀만 보고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전쟁하다 말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자기 조상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했던 곳이고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에 속여서 또 자기도 부를 축적해서 자기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그 모든 재산의 소유권과 그리고 우리로 말하는 부동산 등본 같은 것을 빼앗아 왔다가 베델에서 다 버려버리고 장식품을 다 버리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그곳에서 전쟁하다 말고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27절에 그러면서 이상한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될까요 말까요? 전쟁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 자기의 형제인 베냐민을 쳐서 죽이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이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연인 패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던 이들이 패배가 지속되자 하나님께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이 싸움을 그쳐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요, 신앙을 측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는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섭리를, 거기에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자기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형제와 싸우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를 묻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면 자신과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평안을 안겨다주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의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이대며 용사들이 형제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간 전쟁 결과는 바뀌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베냐민과 기브한 사람들이 참담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신 대로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씨가 말라질 정도로 600명만 남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결과는 정의를 위해서 칼을 뽑은 격이 됐지만 자기 형제가 지상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엇을 바래서 형제의 씨를 말립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소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결심과 내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다고 잘못을 은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야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다가 확인을 시켜야죠. 그래도 안 들으면 내쫓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칼을 뽑았을 경우에 우리 속에는 아픔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평생 마음의 포로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평생 씻지 못할 후회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심으로 내 영혼도 살고 그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으로 존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괴롭고 힘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남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가는 중요한 교과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주일 예배, 귀한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를 향한 기도가 우리를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음행과 망령된 일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 형제를 해하는 아픔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 하나님, 잘못된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결된 백성으로 주님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칭찬하며 하나님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